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왕송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룩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다 되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7배의 축복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반주자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 헌신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합당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가 허락된 것, 베드로전서와 같은 이 귀한 말씀이 허락된 것은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불같은 시험과 그리고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선행을 격려하고 있어요. 사회 각종 제도에 대한 순종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19절 이하는 착한 일을 계속하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들이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요, 거류민,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거류민, 행인, 방문객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어떠한 특색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곳에 정착하여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어떤 곳을 이렇게 정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본향을 하늘에 두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민, 외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해를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축적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원해 보이는 것을 보다 더 집착하고 그것들을 쌓아가며 미련과 집착을 가져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이곳이 아닌 저 하늘이 본향인 사람, 나그네,
거류민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가족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이 하늘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구별되어 부름받은, 선택되어 부름받은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12절 말씀이 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역사회의 각종 제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종들의 주인에 대한 순종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들의 어떠한 횡포, 주인들의 어떠한 억압 등을 옹호하면서 종들에게만 너희는 종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 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노예 제도가 사회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런 당시 상황 가운데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최선의 것은 주인에게 항의하고 당시의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생활 중에 닥치게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성도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13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나온 순종,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순종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제시한 원칙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며, 즉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모든 행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학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떠한 성향과는 상관없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공부가 아니라 잘 다른 것인데 이 공부 따윈 좀 내팽겨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맞지가 않아?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공부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 공부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책무를 받아들여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학생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학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압된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단순히 너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거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허락하신 분, 공부를 하도록 지금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 나의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누가 쓰셨습니까? 바울을 누가 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은혜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맡은 일과 그리고 상사의 말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 눈에 부모님을 보기 이전에 그 부모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눈에 직장인 상사의 그 인간적인 면이 보이기 이전에 그 상사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일관성 있게 겸손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언제나 일관성 있게, 언제나 겸손하게 취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소욕에 맞는 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르고 어떻게 내가 자기적으로 핑계를 대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 그 억울함을 인내하고 참으면 그 슬픔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참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어. 착하게 살았더니 좋은 결실이 맺어졌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 요즘 동화책에서조차 보장이 잘 되지 않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권선징악의 전래동화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 창작 동화에서 보면 악한 자가 더 잘된 일이 벌어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동화가,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동화가 이러할진데 현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도, 더 희생을 많이 하고도 매를 맞고 파산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동시에 착한 일에 대한 결과와 대가가 고난일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애매한 그런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믿음, 나는 지금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고난,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나와는 상관없어, 그들은 나와 전혀 무관해 라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실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고한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성실하게,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무작정 고난을 참아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야 라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저 고난의 연속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무서운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러한 소식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일까요?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100% 예방이 가능한 코로나 예방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어쩌면 우리가 가장 바람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안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우리 영혼의 감독이 친히 되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늘 항상 승리의 귀한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귀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왕성의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낙심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참아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제하여 나그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영역을 지배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리더십의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부흥성장케 하시고 2020년도 마지막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천 전면교육과 어와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미래 여수아 세대가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국민들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의 주님의 통성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